화면 보이시죠? 우리 함께 오늘 하박국서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입니다. 2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 저와 대표해서 민정 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북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독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성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형 식으로 그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진노의 막대기를 담배꽁초같이 그렸네?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이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구별돼야 되는데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가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스스로 자생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만든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포부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은 세상의 힘을 믿고 살지만 이스라엘만은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니까 열심히 제물 바치고 열심히 절기를 지키며 열심히 그 분양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중심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만 갖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 가운데서도 지금 열심히 제물도 바치고 절기도 지고 분양하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이상하죠, 여러분?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제물을 바치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잘 지킨다고 하는데 난 그게 역겹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괴롭고 견디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이방 나라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1차적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지만 세상도 믿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바벨론이 어떻게 지금 사는가,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남을 보임으로써 너희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너희들이 지금 봐봐, 바벨론과 하는 짓거리랑 똑같잖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대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왜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언급할까요? 다윗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바울이었을 때 그런 죄악된 것들을 왜 보여줄까요? 너희들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걸 대입해서 그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으라. 지금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하박국서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바벨론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바벨론이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욕심을 넓히고 또 6절에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벨론은 그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또 그 땅의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저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쟤네들보다 우리 착하지 않습니까? 왜 저 불의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는데, 그럼 바벨론의 이런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하여는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바보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행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악행은 계속해서 지금 너희 손이 피로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눌림 받은 사람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또 고아들,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힘을 갖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강포한 바벨론과 뭐가 다른가? 지금 하나님의 책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400년 된 그 오합지졸인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살면서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는 강고졌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힘의 원리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또 억압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스라엘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나무는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저 악한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모습은 바벨론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9절에 보면 권력자들이 이 침공한 나라들 백성으로부터 탈취물로 자기가 거할 높은 지대, 안정된 곳을 집을 짓는데 그것들 자기를 배불리게 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바벨론의 모습과 항상 지금 거울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오호라 다른 사람들이 집과 밭을 차지할 수 없도록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여 이 땅 가운데 홀로 살려 한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예,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봐라 너희와 다를 것 없는 저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나라가 돼버렸구나. 세상에 강한 나라가 와서 한번 지배를 받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약한 자를 괴롭혔던 그 심정을 알 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비춰주는데 바벨론의 임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이켜야 돼.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겠죠.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네. 그래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했으면 바벨론과 같은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다. 그게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신대. 피곤하게 하신대. 결국 불태워버리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판받은 자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억울하대요. 우리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샅샅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할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이 되었음을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치시죠. 칼로 쓰는 장 칼로 망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 돈으로 망하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힘 있는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리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맛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나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 잘난 맛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여러분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주는 기독교, 한 주는 성당, 한 주는 법당 이렇게 가요. 왜 그러냐면 보험을 들어놔야지. 그죠? 혹시 갔는데 뭐 부처가 있으면 부처한테 갔으니까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로 대변하는 세상과 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죠?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의 대상 외에는 일절 믿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주님만을 믿습니까? 믿는 대상이 참 많아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외엔 믿지 않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죠. 예수를 믿어주면 주님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주님 나의 삶에 어떤 걸 대가로 주시겠습니까? 이런 조건부의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인, 그 모습은 더 나아가서 바로 너희들,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무덤 같아서 만족이 없다라고 아까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세상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바벨론만 바라보고 살아요. 바벨론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한순간에 망하게 되니까 지금 다 모든 나라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바벨론이여, 비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박국서 첫째 주에 강의 때 살펴보았죠. 1차적으로 이 경고의 예언들이 실현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과 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징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표인, 그러니까 민족의 대표인 선민으로 그렇게 삼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 전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징계임을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 늦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이거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특별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아무 소리를 안 하신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시죠.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기서 나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신구약 전체 흐르는 하나의 전반적인 주제에도 해당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이 말 많이 해요. 벗어나라, 떠나라, 나오라, 뭐 이런 말들 참 많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근데 어디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라. 롯도 거기서 잘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 애국과 바벨론에서 나와라.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나와라, 떠나라. 계속 하나님 백성은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더 나아가서 뭐냐? 너희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죄악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재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술을 좋아하는데 술집에 가갖고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안 가야죠. 그렇게 환경을 재구성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게. 결국은 뭐냐?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무너질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봐라. 이렇게 소수의 지체들하고 얼굴 맞대고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지체들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보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보고 진짜 울고 싶어요. 껴안고. 그럴 날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지금 예수님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온 세상의 교회마저도 지금 힘이 원하는 이 세대에 지금 휩쓸려 지금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힘에 타협하지 않는데 교회마저도 믿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날 뭘 보겠다? 너희들 믿음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부르짖는 부르짐, 주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저 바벨론보다 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게 하는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을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진짜. 모니터만 보고 매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니터에 침만 튀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라는 이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 우리 모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는 목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 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있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나도 사랑하는데 길 가다 보니까 다른 여자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속적인 번영 갈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바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그런 순서가 바뀌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범한 죄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래 가야 돼. 지속적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잠깐 그냥 불 받아갖고 하는데 3일 만에 식어졌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또 나이트가. 그 답답한 경이 끊고 클럽에 가자. 흔들다가 이렇게 또 확 찐다. 그것도 또 정상적인 클럽도 아니야. 지속적인 소망이 참된 소망이에요. 세상적인 소망은 지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심지어 길을 갈 때도 우리 이런 소망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뜨거워갖고 왕성한 신앙생활 할 때도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낙심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망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좀 먹어도 그 소망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그리고 마셔도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들을 지속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러면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 성숙.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 별로 안 좋아하는 소리가,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못했다라는 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그런 모습들, 한때가 아니라 그 한때의 그런 신앙생활을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께 성장되기는커녕 퇴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기르면 자녀가 인격이 자라는 걸 보고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인격과 신앙적인 그 모습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걸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 영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반드시 실천돼야 돼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천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함을 계속해서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것부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이런 삶은 실천돼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조금씩 게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교회 오려면 벌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뭐 샤워도 해야 되고 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번거로움을 다 생략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한 방에 일어나자마자 그 화면 딱 끄고, 그죠? 눈곱이 껴도 뭐 이거는 하나님께 실천되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편하죠. 그죠? 샌드 헌금 여러분 왜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 ATM에서 딱 가서 돈을 뽑아봐요. 시험이 들어와요. 그죠? 직접 손에 딱 지폐가 오면 이거 되게 아까워진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보라고. 그래야지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믿음이 실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과 수고와 인내와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태도가 돼요.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너희들 예배는 가증하다, 역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따 예배 끝나면 다 화면 켜세요. 우리의 삶들이 지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천적인 걸 네 가지로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 네 가지 하나님 유일하고 지속적이고 성장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24장로는 누구예요? 성도들의 대표 아닙니까? 읽어주실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이런 모습이 돼. 여기서 찬양 제대로 안 되는데 여기서 예배를 안 되는데 천국 가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의 뜻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는 뭘 뜻하냐면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기원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을 받았다라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창조의 피조물, 객체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창조물과 이 피조물, 객체로서의 관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기했다시피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얼마나 부러우겠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바로 곁에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24장로들을 보고 온 만물 피조물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24장로들은 좀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았습니까? 거 봐라, 잘 살지, 믿음으로 살지, 뭐 이런 스스로 좀 높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관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온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24장의 모습. 이 모습은 분명히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이 위치가 바뀌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에서는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런 순서를 인식하지 못할 때 뭐가 이게 나오냐면 교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왜 교만이 패망의 앞자리, 선봉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모습은 뭐예요? 높은 곳에 그냥 처소를 짓고 다른 사람의 것, 다른 나라 것을 탈취해서 그렇게 호화 호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이르심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뭘 준다? 쉼을 준다. 평안을 준다. 안식을 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린다라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완성된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둥바둥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이 삶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자족함을 해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이 헬라 하키노스는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충분한, sufficient. 이 말은 뭐냐?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뭐 물질적인 차원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만 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난 부족함이 없네.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왜? 그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네, 우리 만족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만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높아
높아지려고 하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내 어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사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2절은 자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인은 누구인가? 그걸 얘기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며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죠? 제가 설교 중에 좀 이런 노래 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하덕규 시인과 천장 그 하덕규 씨의 그 자유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자유, 자유, 자유. 그를 만난 뒤 난 알았네. 왜? 자유함. 그래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심 받을 때가 내가 그를 만난 뒤 알았던 자유. 예수님 믿었을 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당시에는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부터 해갖고 평민부터 해갖고 노예 그 각계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형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을 때 너희들이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 믿었잖아. 종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내가 세상에 낮은 걸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자유라는 거예요. 저기는. 그런 시각에서 세상은 뭡니까? 사람 외모로 보잖아요.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옷, 겉옷을 그대로 걸치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그 겉옷만 보고 높여주더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 너 지금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종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너희들 밖에서는 상전을 죽게 하듯 하지만 그 정말 내가 너희에게 때문에 비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섬겨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비록 너희들 신분이 육적인 신분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미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들이 지금 천국의 진리를 알고 있잖아. 천국의 약속을 받고 있잖아. 천국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신분이나 가진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유자 같은데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비록 그 모습 외모는 종 같아 보여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차이요? 종처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종같이 살아도 그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박되지 않는다. 누구든 여러분들을 억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뭐라 합니까? 지금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너희들이 종으로 부름 받았으면 그냥 종으로 살아도 돼. 그 신분에 할 때에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마요. 내가 신분을 바꿔버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란 말은 뭡니까? 동행하라. 하나님 곁에 있으라. 원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 있으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중심에 두고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조금 실천적인 적용으로 풀어보자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더하는 삶을 살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에
하나님을 더하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생활을 더하게 되면 가난한 자가 그 삶에 하나님을 더하면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사람들은 그때도 바벨론이 아직 우리를 괴롭혀도 이제 상관없겠네. 이미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자인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더하면 어떻게? 겸손해지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이 있다라는 거를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더해서 겸손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잖아요. 달란트가 많잖아요. 기능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자기의 은사를 갖고 교회를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면 정직하게 해요. 직장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모든 일이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하다. 성실한 직장인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도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쁨과 희망과 비전 속에서 우리나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입니까? 그럼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해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의로움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빼지는 삶을 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원리는. 자,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그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장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택한 백성들의 그 삶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심판을 알리는 아버지,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에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찬양과 오늘 말씀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립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아무리 강성했던 나라도 하나님 죄 아무리 부와 명예를 소유했던 자들도 하나님 그 기초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결국은 허물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비춰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과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지,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되심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며,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가 반석과 같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 온전한 비전, 온전한 교회의 모습, 온전한 우리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아버지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의 손가발 되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담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